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귀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마귀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과 재앙, 이 모든 것을 마귀가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귀를 이기려면 내가 마귀 공부를 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귀 이 공부를 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마귀 공부하러 갔다가 다 마귀 속으로 잡혔다고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말을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주의 종이 하는 말이니까 들어야지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걸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것을, 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마귀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재앙을 주니까 두렵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냥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렵지 않은데 마귀는 엄청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좀 어리석은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알기 전에 저는 참 어리석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면서도 어리석은 모습은 아니십니까? 이 말씀을 알기 전에 마귀를 두려워하고 마귀를 참 무서워했던 이런 모습이 지금도 마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를 알면 우리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마귀 공부를 하려고 가려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귀 굴에 들어갈 필요 없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알고 마귀의 존재를 알고 마귀는 어떤 일을 하며 마귀는 어떤 권세를 가졌는가. 제 말이 잘 들립니까? 안 들리면 손을 들어보세요. 조금 더 크게.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크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목이 좀 잠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면 더 울려가지고 안 좋을까 싶어서 근데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음량도 조금 높여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속도로 좀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PPT 작업을 다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성경 구절 나오면 구절만 팍 적었다가 집에 가서 묵상하고 살펴보고 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마귀 진짜 이 마귀 뺄볼 일 없는 자입니다. 오늘 마귀가 오늘 저 때문에 막 쪽팔린다 싶어서 엄청 막 지금 체면이 구겨지고 말이 아닐 거예요. 이 마귀는 심부름꾼입니다. 제가 요즘은 설교를 하러 가면 미리 다 가르쳐주고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니까 훨씬 빠르더라고요. 이 마귀는 심부름꾼입니다. 자, 여러분 심부름을 하면 솔직히 좋은 심부름 하러 가면 떡 얻어먹고 안 좋은 심부름 하러 가면 빰 얻어맞고 하지요. 내가 갖다 준 건 아닌데 주인이 좋은 선물을 갖다 주면 칭찬 듣고 이거 좀 물 한 잔 드시고 가라고, 이 떡 하나 먹고 가라고. 그런데 내가 뭐 빌리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막 주인 대신 돈을 빌리려고 하면 그냥 맘 맞고 오는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심부름 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심부름 시키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심부름 시키는 사람 주인이 힘이 있지 심부름 하는 사람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마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이 마귀도. 그러니까 부리는 이 마귀 영을 부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떨며 두려움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우리에게 큰 사랑을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를 자꾸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자, 이 마귀가 하는 일은 정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마귀 권세는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나 불순종하는 자나 다 하나님이 거느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뻐가지고 복을 주고 복을 주고 복을 주고,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채찍을 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채찍을 가는 하나님을, 야, 너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니한테 그렇게 하냐 하면서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이 마귀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이렇게 말씀 배우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말씀을 배우러 가고 하지 마세요. 지금 저는 이 사람의 관계를 보다 딱 이게 돈을 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거래를 해보면 그 사람을 안다 하더라고요. 돈 거래를 해보면 자기 돈이 귀하면 남의 돈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형편이 안 돼서 뭐 그런 말을 하대요. 돈이 거짓말하나 환경이 거짓말하지. 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주는, 그런데 그럴 때는 그 못 주는 형편을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형편이 안 됐어, 안 되는데 그냥 미안해가지고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잊어버렸나 싶어가지고 정말 마음을 상하고 더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나는 일들이 생기더랍니다. 자, 돈 이야기를 왜 했는가? 돈 거래 잘합니다. 9번까지 이자도 잘 주고 착한 사람이 마지막에 터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진리의 기둥의 터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하는, 이게 진리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오늘 이 마귀의 정체가 미혹의 영이다. 미혹시킨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질병이 올 때에 누가 이것을 주는가? 우리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이런 재앙이나 질병을 직접 주시겠어요? 마귀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런데 누가 허락한다?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심부름 갈 수 없지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혹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고자질하는 자, 참수하는 자. 사람도 여러분 고자질하는 자 참 대접 못 받지요. 이 마귀는 미혹시키고 속이는 자다 이 말이에요. 고자질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마귀를 부리고 있나? 그래서 그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날 때도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랍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다 다스리고 있다면. 자, 레위기 2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안 됩니까? PPT. 네. 레위기 26장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을 헛되니 너희의 돼지가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 계속해서 내가 이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처음부터 동그라미 친 거 띄워주세요. 내가 누구십니까? 레위기 26장 1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가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레위기 2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서도 19절 앞에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몸의 소성인 토지소성 짐승의 새끼 우양의 새끼와 강주의 떡반죽 그릇이 성읍에서는 덜했으나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양파 농사했는데 오늘 여기 원장님한테 하나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그만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습니다. 양파가 얼마나 잘 때 다른 데는 가뭄에 양파가 안 됐다는데 우리는 양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윤기가 나고 향도 좋고 그럼도 하나 안 했어요. 그럼할 시간도 없고 노는 땅이 많아가지고 할 일도 없는데 땅이나 가꾸자. 얼마나 양파가 맛이 있는지 토지의 소산을 하나님 축복하는 겁니다.
코로나19 재앙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일입니다. 레위기 26장 26절에도 내가 너희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년이 하나 돼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기근이 오는 것이죠. 28절에서도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정책하니니. 아니 이렇게 잘못된 걸 이야기하면 깨닫고 순복하고 하는 게 돌아와야 되겠네. 왜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그래요? 주님 왜 그래요?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래 아직도 못 깨달아서 7배나 더. 우리도 자녀들을 한 대 때려서 못 깨달으면 2대, 3대 올라가죠.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지 못할 때 7배나 더 사건이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30절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너의 산당을 헐며 너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31절입니다. 31절에서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량치 아니하고 그 땅을 항목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답니다. 여러분들이 무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할 때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여러분이 주일에 딱 예배 드려보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와서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성공하면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고 몸에 소생, 토지선, 짐승세계, 위양세계, 강조로 떡반지, 섬에서 드레스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답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이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1점에 천지가 없어지지 않은 이 말씀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해보자. 근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는 일이다. 자, 그뿐입니까?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8장 28절에서도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여 그 순종한 예배를 드리러 오면 네가 내 말한 대로 내가 명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예배는 삶과 물질을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삶과 물질을 가져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연락된 예배에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하는데 성소에서 생수가 공급되는데 정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어제는 한 분이 저한테 좋은 글을 보내는데 휠체어 탄 분이 그 세계적인 지휘자가 된 그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이 말은 예배가 성공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지. 교회 간다고 다 예배가 성공합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절대로 이제는 마귀에 미혹되지 않고 성공하는 예배를 드려서 성공하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21장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집안, 족보, 학벌, 물질, 재력, 건세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있으면 됩니다. 신명기 28장 21절에서도 누가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한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환자와 풍요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다. 28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뒤에 내려서 필경들을 멸하리라.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신명기 28장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게헬병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받지 못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치료함을 받지,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이게 치료함을 받지 못한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저는 내가 딱 걸렸다 싶으면 내가 이 신명기 찾아봅니다. 아, 걸렸네, 딱 걸렸네, 여기서 걸렸구나. 아직도 내가 치료함을 받지 못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계속 뭐가 부족한지 잘못됐는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28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친가 눈먼가 경심증으로
30절에는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포도는 심었으나 내가 가시를 쓰지 못한 바람이 났네. 바람이 났어. 처녀 총각이 바람 나면 결혼하면 됩니다. 근데 처녀 총각이 아니고 바람이 나서는 안 될 사람들이 바람이 났어. 그냥 집안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가정을 파산을 시킵니까? 돌아와 돌아와 계속 돌아오곤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7배나 더 7배나 더 7배나 더 계속 주어지는 남편이 바람이 날까? 아내가 바람이 날까? 내가 건강이 어떻게 될까? 물질이 날아갈까? 그 무수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제일 무수하는 것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이 하나만 내게 오시면 우리는 떨며 두려움으로 섬기할 줄 믿습니다. 지금 이거 제가 말하는 거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 맞습니까? 목사님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하십시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이 자꾸 아니요 아니요 하면 왕관 꼬집고 우상 숭배라.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아멘으로 예하고 모든 성경에 예로 예로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하면 네가 내보다 더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욥처럼 만신창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깨닫겠습니까? 말씀을 절대로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8장 6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일에 처하였지요. 신명기 18장 60절에서 6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61절입니다. 또 이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율법책에 기록지 아니한 사스, 에이즈, 코로나19 이제 앞으로 더 큰 또 다른 이런 질병들이 재앙이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야 되고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껴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1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오모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이런 게 우리 앞에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고 느껴지는 이런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든지 이 모든 일이 나타나는 이 일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더 잘 지키게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돌이켜서 지키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신명기 28장에 아니 레위기 26장부터 쭉 보면서 여러분 여기 걸리는 게 없습니까? 걸리는 게 있으면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불순종하는 일들을 순종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먹게 계속 이 강남 금식 기도는 우리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그러나 아무나 축복하는 거 아니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그래서 신명기 30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제 돌아오면 순종하면 이 말이죠. 30장 3절입니다. 신명기 30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신명기 30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네가 내게 돌아오면 내가 이전보다 너를 더 축복하겠다. 그래서 욥이 자기의 교만을 깨닫고 돌아왔을 때에 갑자기 나타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애매히 고난을 받은 거 정글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고 그래서 저는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 너무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도 욥처럼 정글 같은 믿음 만들려고 자녀들 다 죽이고 재산 다 뺏어가고 건강 다 뺏어가고 아유 하나님 그냥 불은 너무 멀면
춥고 가까이 하면 뜨겁고 적당하게 하나님을 적당하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마귀의 작전 오늘 오후에 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못생겨도 좋아요. 있는 내 새끼가 좋지. 이쁜 새끼, 있는 새끼 죽이고 이쁜 새 새끼 좋다.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죠. 잘못으로 다 하나님이 무너뜨렸지만 돌아오니까 다시 더 값지나 좋은 축복으로 새끼도 더 이쁜 새끼를 허락하여 주셨더라 이 말. 그래서 열조보다 더 번성하게 해 주셨다. 신명기 30장 5절입니다. 신명기 30장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 지금보다 더 번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내시고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섬기는 힘을 허락해 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내 힘으로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 오면 이게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번성케 해주겠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게. 전에는 네 힘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면 네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길 수 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 생명이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어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힘이 있는 자보다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자기 힘만 가시하는 그 힘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힘을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오늘 이 축복입니다. 생명의 역사, 어디를 가도 살리는 역사.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세상 사람들 우리가 살리고 이 일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저 보면 참 세상 사람한테 많이 뺏겼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선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이 비를 내리면 다 그 비에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성령의 담비를 받고 살리는 역사는 그냥 서로 죽이는 역사에 임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살리는 역사에 임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인데 우리는 제사를 그냥 대강대강 들고 저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귀신 안 게 이방인들은 제사는 귀신 안 된다. 얼마나 떡 벌어지게 잘 차려 놓는지 한 달 전부터 집안을 청소해서 머리카락 한 개라도 있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찬물로 모욕을 하고 드리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올 때 그냥 성경책 툴툴 틀고 그냥 얼레벌떡. 이번에 저희 교회는 우리 예배에 성공하는 대축복을 한번 받아보자. 한 주간 동안 예배에 성공하도록 모든 일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절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한번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단체로 연락되어 올라가면 예배가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 이 대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보자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죠.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으로 한두 가지 일이 아니고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목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이래 복을 주실 하나님이 저주와 고통을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돌아오라고. 우리가 자녀에게 매를 채찍을 가하는 것은, 요즘 자녀에게 채찍을 가하면 참,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채찍을 가하라 했는데 내가 채찍을 가하라는 그 설교했다고 저한테 지금 그걸 가지고 고발을 해요. 우리 성경의 자문서에 분명히 자녀에게 채찍질 하라 되어 있지요. 그것도 아무 때나 내 감정은 하면 안 되지요. 자녀가 잘못할 때 저는 우리 자녀들이 네가 뭘 잘못했겠냐고, 그럼 너는 몇 대 맞아야 되겠니? 전 발바닥만 때립니다. 해초리로. 한 대 하면 한 대예요. 근데 지가 5대라고 하면 나 5대 하면 돼. 왜? 지 한 마리 책임져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저주와 고통을, 우리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을, 사생자에게는 남의 자녀에게 우리 채찍 안 하죠. 근데 내 자녀에게, 사는 내 자녀에게 징계를 주는 것은 돌아오라고. 나쁜 길로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멸망에 들어갈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여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고. 육신의 부모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닮은 우리를 만들고 구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얼마나 소원하시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제게 상강 오른을 가르쳤어요. 사람이 앉고 서는 거,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아래 사람 있는 것도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본분이 전도서 12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더라고요. 상강 오른이 성경의 말씀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상강 오른을 외우고 또 이렇게 살려고 제가 순종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제게 이쁘다고 저 외국 나가서 가죽 잠바 사주고 좋은 이는 신발 사오고 용돈도 주고 좋은, 남들은 헝겊으로 된 가방 가지고 다닐 때 저는 가죽, 뭐든지 가죽으로 된 거로 가고 예쁘다 뭐 용돈 받고 이랬는데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않더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예배가 연락되면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냥 연결되는 걸 제가 오늘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이 예배가 다 무너지지 마귀 작전입니다. 이 예배가 무너져서 여러분들 다 멸망시키려고. 그럼에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굳건히 있는 분들은 대축복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드리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연락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드리지 않고 보고만 가는 사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세수하러 왔다가 세수하러 목적을 잊어버리고 물만 먹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 성소에서 생수가 공급되어서 얼마나 어디로 와도 살리고 치료되고 번성하고 복을 받는 역사가. 그런데 보기만 하고 가면 세수하러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만나러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보고만 가면 구경꾼만 되면 엑스트라가 되면 엑스트라까지는 좋습니다. 복을 받기는커녕 우리 하나님 깨닫고 돌아오게 하라고 이런 질병과 재앙을 허락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고 이런 재앙을 허락하시면 율법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준 그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 10계명, 3계명,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그 예배를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 맞는지 성경으로 여러분 확인해야 합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참으로 마귀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나?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마귀를 다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이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서 없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욥을 자랑했는지. 그러니까 이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이고 하나님, 뭐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데 까닭 없이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축복하십니까? 그래 축복을 해놔 놓겠죠. 그래 다른 사람도 그래 축복해 보이소.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지요. 욥이 이리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축복해서 잘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 대가로 축복이 내리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 욥은 내가 하나님 잘 섬겨서 받는 분목이라 해서 교만했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이 욥이 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아서 폼을 잡고 잘난 척하니까 그래도 이뻐요. 법도 안 지키고 잘난 척하고 폼을 잡는 사람도 있는데 법을 지켜서 축복이랑 축복을 다 받는 이 욥, 동방의 가장 큰 자라고 자랑할 만한 이 욥.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해되기 쉽게 두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공부를 잘해요. 성깔이 좀 있어요. 둘째는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성격이 참 유순하고 좋아요. 그래도 우리가 누구를 좋아합니까? 공부 잘하는 좀 성깔 있는 그 놈을 좋아해. 보통 예쁘긴 성격 좋은 요 놈이 이쁜데 그래도 얘 놈은 공부를 갖다가 잘해갖고 자랑이 되어주니까 성깔이 좀 더러워도 그 놈 자랑해. 우리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욥이 법을 지켜서 축복을 받는 걸,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도 잘난 척하는 사람들. 주께서 그 소유를 축복하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그 손을 펴서 한번 탁 없애보이소. 그러면 주님을 욕하고 주님을 떠날 걸요 그렇게 합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되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를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욥기 1장 12절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누가 허락하는 일입니까? 마귀는 누구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스림 받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손 하나 댈 수 없는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원래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우쭐하고 싶은 생각에 이 타락한 천사입니다. 손에 네가 한번 뺏어가봐라. 양이고 소고 다 뺏어가라. 종도 뺏어가고 그 자녀들도 네가 한번 다 뺏어가봐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욥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지켰느니라.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원망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왜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잘 섬기고 있는데 왜 내한테 까닭없이 이러면 가고 할 텐데 이 욥은 주는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는 자도 여호와시요. 참 하나님을 인정한 욥입니다. 자기의 순전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체면이 없어. 사단아 잘 봤나? 내 종 욥을 봤나? 네 말대로 다 없애도 그 아가 내를 원망하나?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볼게. 주둥이가 살아갖고 뭐 다 해도 지하고는 상관없는 자녀들이고 종이고
가축인 게 저기 주둥이가 살아갖고 저 지 몸을 저거 한번 딱 해보면요, 그래도 지 몸을 지면 지 몸이 아직 살아있으니, 입이 살아있으니 저 주둥이로 날리지 않겠습니까? 한번 하나님 저걸 한번 건들면 그러지 않을걸요 그럽니다. 욥기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럼 우리 하나님, 그래 내 종 욥은 그런 자가 아니다. 욥기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욥기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앉으라. 욥이 제 가운데서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러면 이 사단이 까닭없이 이리 하나님을 자꾸 가서 참소하니까, 고자질하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고자질을 해도 절대로 우리 하나님 마귀 말 듣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자질쟁이들은 어떤 일에서도 흠을 봅니다. 약점을 알아가지고 그 약점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그런데 이 욥의 약점이 있은 거예요. 이 욥의 약점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 순전을 지키는, 이 너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앞잡이.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게 인생이다. 내가 이렇게 잘해서 받은 분복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법을 지켜서, 하나님 법을 지켜서 자기가 받는 축복인데 이 교만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까닭없이 쳐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걸 지금 마귀는 알고 그 교만을 깨려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 가만 놔두면 저 멸망하겠는데요. 우리 하나님 가만 뒤다 보니까 아직 괜찮다, 아직 정신이 말짱하다. 하나님 또 고잘. 하나님 본게 언제 영 자빠지는데 본게. 그렇지 일본게 진짜 좀 반쯤 자빠지게 생겼어. 좀 너무 교만해갖고 이제 좀 교만의 도가 지나쳐.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건드려 봐라. 그래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문 깨닫고 하니까 7배나 더 이제 지 몸도 그럼 한번 쳐봐라.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부흥회를 통해서 막 강사님을 통해서 오늘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서 목사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잘난 맛으로 사는 게 어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사람하고 비교하면 여러분이 훨씬 나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라 한 거가 중반기에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역 말기에는 죄인 중에 개수다. 저도 사람하고 비교하면 제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앞에 서면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저를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이 미약한 자를 너무 잘 아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욥이 깨닫지 못한 게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욥아, 네가 나보다 잘났다고, 나보다 어렵다고, 그래 내 앞에 한번 서봐라. 네가 사나이라면 허리를 묶고 내 앞에 한번 네가 담대히 서봐라. 그러면서 폭풍과 해리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내가 천지 만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모퉁이 돌이라 하나 나왔느냐? 사망의 문이 어디 있으면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문이 어딘지,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딘지 알기 뭐라, 뜻도 보도 못한 소리를 하는데, 저 바다의 물들이 비가 오면 시냇물이 모여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 바다로 가고, 넘치는데 그 교만한 물결이 넘치지 못하도록 계안을 두어서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네가 막았나?
우박창고가 왜 있는지 아느냐? 하여튼 이 별들에 일어나는 모든 행성에 대한 일들도 네가 주장하느냐? 욥이 지가 잘난 줄 알았는데, 지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할 말들 앞에 티끌과 재 가운데서 두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깨달은 거죠. 정말 내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정말 교만했습니다. 너무 내가 잘난 척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여러분 잘난 척 안 합니까? 내가 개척 멤버라고, 내가 말씀을 100동이나 봤다고, 내가 간주 해설을 전집을 다 읽어봤다고, 내가 전도를 제일 많이 했다고, 이 교회 건축할 때 내가 제일 헌금을 많이 했지 않느냐고, 나처럼 인물 좋은 사람이 있냐고, 나처럼 학벌 좋은 사람이 있냐고. 그거 다 누가 주신 건데요?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게 인생이다 하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건데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어떻게 쓸 건데요? 욥이 감히 두 손으로 입을, 동방의 가장 큰 자, 이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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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랑한 욥인데도 하나님 앞에 감히 두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그냥 두 손으로 입을 가리우고 사세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가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그런 자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하나 찌르니까 나도 힘 있다고 두 개 찌는 그 예배를 받아줍니까? 오선에 내가 급해서 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자기 것으로 먼저 사용한 걸 받아줍니까? 하나 찔림을 받으면 두 개 찌를 힘이 있지만, 오 주님 내가 옵니다 울며 울며 주께 옵니다.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힘이 없어서도 그렇고 여자라서도 그렇고 이래저래 참았습니다. 근데 만날 여자라서 참는 것도 좋고 이래저래 참는 것도 좋지만 힘이 없어 찾았으면 참아서는 안 되겠대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실 거야. 그래서 저희 교회 표를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성공시키면 아내는 힘이 있어지게 된다. 그 힘은 남용하는, 그런 군림하는 힘이 아니죠. 영향력을 끼치는 힘. 얼마나 울었던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쩍새도 저렇게 운다는데 한번 울어보자. 화장지 한두 마리 가지고 앉았어. 오 주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한 분은 기도하고 있는데 울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앞에 나타나시더라고. 눈에 피가 흐르고 있었어. 주님 왜 눈에 피가 흘러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깼다. 우리 어머니께서 제가 울고 있으면 내 새끼 눈에 눈물 나면 내 눈에 피눈물 난다 이러시더라고. 내가 울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눈에 피눈물이 나나 봐. 그런 사람 예배를 받아주겠습니까? 찌르고 복수 열전을 하는 사람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물론 그때는 초보였지만 초보 때니까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들어주고 저녁에 기도하면 아침에 들어주고 우리 주님 그 피눈물 나는 모습을 보고 그 큰 사랑 눈물에 깨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네 눈에 눈물 나면 내 눈에 피눈물 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눈물을 아시지요? 아셨지요? 그 눈에 우리 하나님이 피눈물 흘리겠습니까? 자기 억울하다고 그저 고자질을 하면서, 제가 보니까 자기가 억울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 더 억울하구만. 우리 한번 제대로 된 예배 한번 드려봅시다. 이 제대로 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모든 게 희생입니다. 이번에 해군사관학교 건립이 되는데 그 해군사관학교에 저를 기도를 해주래서 갔는데, 우리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무슨 기도 할까요? 저는 항상 하나님 어떤 기도 드릴까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거룩한 부담을 가져라. 거룩한 부담을 가져라. 근데 거기는 해군에는 이 군종들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 잠수를 해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들이 2번 이별을 한대요. 육지를 떠나면서 이별하고 바다에서 이제 잠수하면서 이별을 합니다. 과연 내가 저 태양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래 그들이 목장이 되는 500여 명의 해군들이 200개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자기들이 다 이렇게 가르치고, 나라에서 세운 게 아니고 손원일 제독, 첫 제독 손원일 제독이 자기 사비로 사병들이 힘을 모아서 해군을 창설했어요. 이 해군 때문에 6.25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해군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딱 가르치는 것이 희생입니다. 우리 이 예배가 희생입니다. 예배를 다른 말로 희생이라고 하죠.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움켜쥔 배, 그 물질 가져오고, 내가 하나 찔리면 2개 찔릴 일이 있지만 참고 주님 앞에 참아온 그 삶을 드리는 것,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이는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불꽃 캄캄한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내승과 벼락을 때리면서 나타나셨습니까? 얼마나 떨려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두려움을 주신 이유가 범죄하지 말라고. 두려우면 범죄 안 한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만 알아가지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니라. 하나님 부리는 신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이사야 14장 12절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지면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사야 14장 13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루시퍼라고 하죠, 이 마귀를. 계명성. 이사야 14장 13절 15절, 왜 그가 타락을 했는가? 오늘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5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곧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밭이 우리로다. 타락한 천사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보고 부러워서 자기가 그 영광을 뺏으려고 하는 마귀. 요다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충성할 때 지위 지키세요. 자기 자리를 지키세요. 자기 직분을 지키세요. 사명을 지키세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이 사명 감당하는데 내 뜻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가 없습니다. 무익한 종으로 그냥 죽으라면 죽어야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진다면 이런 사람의 예배는 연락된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그래야 된대요? 왜요? 하면 그 일을 시킨 사람도 마음이 좋지 않은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흑암에 가두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어디를 가는 줄 압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미리 흑암의 건세에 지금 잡혀서 우리에게 건세를 부리고 있는데 어떤 건세를 부리고 있는가 제가 그것만 보여주고 맞춰야 되죠. 좀 더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마귀의 정체 오늘 본문에서 봤지요. 이 마귀 집합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정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서 용을 잡았는데 이게 뭐랍니까? 예뱀, 에덴 동산의 예뱀, 또 마귀, 사단, 이 집합입니다. 지금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이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잠깐 놓이리라. 이 미혹시키는 존재입니다. 이 마귀의 정체는 미혹의 영입니다. 속이는 자, 미혹의 영, 유혹시키는. 또 하나 하는 일이 있죠. 마귀의 정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온 천하를 깨는 자. 그래서 속이는 자. 어떻게 속이는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반으로 구원 얻은 우리에게 싸우라, 힘써 싸워야 할 필요를 느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절대 싸워야 된다. 어떻게? 믿음의 도. 내가 너희들이 일반으로 너희들 힘으로 행위로 공로로 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아, 너희들이 그 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은 네가 믿는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한다. 왜? 이 믿는 도리를 미혹하는 마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힘써 싸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흑암의 건세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만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특별하게 굳은 사람 아무도 없지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입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변지하려는 뜻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믿음의 도. 이 믿음의 도, 믿는 도리 누가 제일 잘 가르쳐?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죠. 이 예수가 누구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지. 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킨 그 제사는 받아주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물만 먹고 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목사님에게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했거나 목사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쪽만 보고 축복을 했거나 그렇다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 주어지는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미혹시키는 마귀.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측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 있은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마귀의 미혹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미혹이 되어 멸망이 되었지요. 자, 시편 95편 10절입니다. 시편 95편 10절입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내 도를 알지 못한다. 구약에만 그러면 좋겠는데 신약에 와서도 히브리서 3장 10절입니다. 그때 시대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그러면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이 뭡니까? 우리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이다. 진리 말씀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생명, 우리에게 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은 이 땅의 생명, 생명의 역사는 살리는 게 있지요.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르면 살리고 살리고 살리는 역사, 저 영생 얻는 길, 천국 가는 길, 이 땅에서 살리고 살리고 살리는, 치료하고 번성하고 잘 때는 몸에 소재 도저 진성의 세계 우양식 강조로 뜻반죽 그렇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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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여, 이 놀라운 복들 다 받으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강남 건식기에 오신 분들 다 이 복 받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마귀는 어떻게 미혹하는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저희 집에 주인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교회 모시고 가려고 교회에 대해서 허물 한 번도 말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나오실 테니까. 그런데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들은 소리는 있어갖고 뭐 땀시 우리 하나님 꼬로만 하나님입니다. 이 경상도 말로 꼬로마다 냄새 난다. 에덴 동산에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나무 딱 심어 놓고 그 딱 따먹으려 할 때 기침이라도 한번 하면 안 따먹을 텐데 딱 따먹기로 해놓고 재짓기로 해놓고 재질 때 아무 소리도 안 하다 가만히 있다가 딱 따먹고 나니까 네 재지였제 하고 불러가지고 쫓아낸다고. 아, 너 하나님 꼬로만 하나님이다. 야, 너 하나님 진짜. 우리는 세상 말로 우리 이 남자들도 그래 안 한다. 나 이거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거는 맞고 아닌 거는 또 이렇게 가르쳐 주지,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이 나무가 처음부터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보였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할 때는 이게 먹기가 싫었어, 보기도 싫었어, 만지기도 서로 싫었어. 그런데 마귀가 와서 야, 이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딱 보니까 뭐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그때부터 보기 싫고 만지기도 싫고 먹기도 싫었던 와, 이리 봐도 보암직 저리 봐도 보암직. 집사님, 여기 이거 청소할 때 이거 공기 정화제입니다.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엎지르면 피부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래요. 예, 조심하겠습니다. 목사님, 저 구석에 좀 두면 되지. 그걸 꼭 이 강대상에 둬가지고 내가 청소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한지. 그런데 집사 하나가 날라왔어. 집사 하나 야, 그 우리 목사님이 이거 보고 공기 정화제라고 손도 대지 말라 하더나. 아이고 이 바보야. 거기 공기 정화제 끝나 부장에는 이게 바보야 불러쳐다 불러쳐. 우리 목사님 만날 충만한 김은 충만해서 충만하려나. 이걸 혼자서 만날 자기 혼자 잡술라고 손을 못 대라고 이거로 그리 말한다 이거. 이 날라온 집사 말을 듣고 본저 이리 봐도 불러쳐, 저리 봐도 불러쳐, 뺑 돌아봐도 불러쳐.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 그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 말을 듣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누가 이리 굳으라, 누가 이리 하더라 하는 굳으라, 뭐 굳으라 그런 말이 있다. 굳으라 전법이 나네. 이리 하더라 전법. 듣도 보도 아는 걸 누가 이리 굳으라, 누가 이리 하더라. 예, 세상 사람은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어디에 있네 보자.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그래서 저희 집은 부부 싸움을 해도 싸울 일도 없지만 만나게도 하나님 일을 가지고 서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엄청 싸웠어요.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는 세상만 보러 다니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오고 나서는 하나님 일을 더 잘하자고 다툴까 몰라도. 그래서 부부 싸움에도 말씀을 싸워. 아무리 내가 잘해도 말씀을 갖고 딱 나오면 내가 그냥 고개 숙입니다. 이 훈련이 되는. 그럼 여러분들은 싸울 상대 찾지 말고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율법을 묵상. 오늘 이 강릉 건식기도까지 아는 말씀인데도, 들은 말씀인데도 들으려고 오고, 또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야지. 이 말씀을 오늘 복 받는 거예요. 어떤 복을? 오늘 여러분이 왔는데 치료되는 치료제를 주고 부자 되는 돈을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치료가 되는 말씀을 주고 부자가 되는 말씀을 주고, 여러분들이 예배가 성공하는 말씀을 줘서 예배가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말을 딱 듣고 이제는 한번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이 마귀는요, 이 얼마나 말씀을 알고 있는지 아서 딱 흔들어 봅니다. 저도 모밭에 썰이하러 가가지고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공부하다가 배가 고프면 빼 먹으라 하더라고. 허락하에 모밭에 썰이를 하는데 이게 딱 잡아갖고 단단하면 제가 절대 안 뺍니다. 나도 힘들고 지도 힘들고. 근데 딱 잡으면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쑥 뺍니다. 이 마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와서 흔들어 봅니다. 흔들리나 안 흔들린다. 교회에서요,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딱 바로 서 있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안 갑니다. 그런데 저건 본게 원망을 할 것 같다 싶은 흔들린 사람 딱 찾아가서 같이 합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하와는 잘 몰라요. 이 하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먹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임의로 먹으는 거 빼버리고 만지지 말라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만지지 말라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 그러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죽을까 하노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자 임의로 먹으랬지 그건 빼버렸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만지지 말라 소리 안 했지요. 만지지 말라 집어넣는 거예요. 그 정령 죽으리라 했다고.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그러니까 뱀이 딱 보니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랴. 너는 내 밥이다. 이제 걸려들었다.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구나. 네 생각대로 지금껏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까 하여 너희들에게 이걸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래. 그러고 딱 그 나무를 본 적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뒤진 겁니다. 죽고 싶으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사람의 말을 듣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 땅에서 복받고 저 맹세한 땅에 가서 영원히 살고 싶으시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안 보면 꼭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해갖고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귀하신 분들은 모든 자기 생각 자기 뜻들 버리고 오직 말씀의 길만 따라가셔서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강명한 천사로 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로 오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15절에서 그렇게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로 온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속에는 노랗지라는 일이다. 이 마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완전 뜻이 반대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저 영원한 생명까지.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켜서 자기가 그때 지옥에 갈 때 같이 가자 이 말입니다. 마귀 건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귀 건세가 뭔 줄 압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이 마귀 건세는, 이 마귀는 이런 사람에게 건세 있게 역사합니다. 어떤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라도 불순종하면 그냥 역사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주의 종이 마귀의 역사에, 마귀가 역사하도록, 마귀가 역사를 이루고 가도록 동참이 되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마귀가 하는 일이 이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에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마귀가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 강팍하게 하지. 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을 때, 불순종, 하나님 보내는 건 못 보낸다. 불순종 아닙니까? 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마귀가 다스리지요. 그래서 마귀가 너는 내 밥이다. 그 강팍한 자에게는 잠언서 28장 14절에 재앙이 온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왔지 않습니까? 강팍하게 할 때마다 보내라 못 보낸다, 보내라 못 보낸다 할 때마다 재앙을 허락했지. 그것도 재앙을 허락한 것도 하나님이 내가 어떤 하나님이야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신들에게 벌을 내린 사건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예배가 연락되어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그 찬양하는데 어깨춤이 나오고 춤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고 이래야 되겠네. 마지막에 힘도 없는데 뭐 또 박수까지 치라고. 힘도 없는데 뭔 큰 소리를 해. 마스크를 해갖고 뭐 어떻게 소리가 나오는데. 오늘 내가 이 일을 내가 진짜 교회 갔다 와서 예배 드리고 와서 한번 보자고 분을 품고 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분을 품고 갔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고 분을 삭히고, 한 사람은 그 분을 품고 와서 집에 와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자녀도 돌아서고 남편도 돌아서고 아내도 돌아서고 부모도 돌아서고. 분을 다스려야지.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예배가 연락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이유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는데 여러분은 순종하시겠습니까?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습니까? 불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난 것도 하나님이 다 잘나게 입히고 건세 줘서 잘난 것이지 우리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면 이제부터는 내 잘난 맛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를 여러분이 딱 오면 여러분을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예배가 성공하는, 모든 일에 대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제게 귀신 들린 자 많이 왔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기를 물어보네요. 너 순종할래? 물어봅니다. 맨도칼이 안에서 찌르고 다닌대요. 약국하는 아들이. 그래갖고 못 살았다고 막 식구들이 다 죽자고. 아이하고 막 교회에서 살기라고 이불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묻습니다. 너 순종할래? 고개를 끄덕여 순종하겠다. 너 나 샀다. 부모님 보고 이불 가고 가라 했어요. 딱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이 이 흑암의 근세가 이 빛이 있으면 못 들어옵니다. 오늘 이 빛이 꺼지면 여러분 불순종하면 흑암입니다. 완전 흑암의 근세가 역사합니다. 그런데 빛이 딱 하나 들어오면 흑암의 근세는 소리도 없이 물러갑니다. 순종할 때는 빛의 세력이 임하고 불순종할 때는 흑암의 세력이 임하고. 머리가 헝클어져 가지고 귀신 들린 자가 왔어요. 제가 하는 말을 순종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대로 말씀합니다. 네, 아멘 하더라고요. 무조건 가서 사랑한다고 품어주라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달 후에 제가 목포에 집회를 갔는데 말숙한 분이 앉아 인사를 했죠. 저는 잘 모르겠다 했더니 목사님 한 달 전에 목사님을 찾아갔던 그 가족들이 제가 시킨 대로 남편도 아내를 사랑합니다 하고 안아주고 어제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고 만날 때마다 사랑한다고 엄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순종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어떻게? 순복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는 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지. 뭘 마귀에게 우리가 칼로 쇠스랑 포크랑 대적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순종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 맞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은 마귀를 대적하려면 순복하라 이 말. 그러면 피하리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순종이 힘들 때 기도하세요. 오 주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하나님 저 못 찾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이제는 저도 한판 하랍니다. 그래 그럼 네가 이 큰 십자가를 지라. 내가 내려놔서 내가 참고 있을게. 참는 게 낫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낫겠습니까? 할 말이 없더라. 그 큰 사랑 눈물에 개워 울며 우리 이제는 좀 바른 신앙생활 합시다. 하늘에 미리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한 송이 국화꽃도 소쩍새가 그렇게 울어서 피었다는데 남편의 꽃을 피우기 위해 자녀의 꽃을 피우기 위해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배가 고파 울고요, 억울해서 울고요, 힘들어서 울고요. 그래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큰 사랑 눈물에 개워. 여러분은 그 큰 사랑을 못 느껴서 그렇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고난이 없는 대가가 있습니까? 저 천국 그냥 주어집니까? 여러분의 성공 그냥 주어집니까? 교회가 좀 고쳐야 될 게 참 많습니다. 뭔 일을 시켜보면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잘하는데 교회는, 전에는 교회가 모든 걸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뭘 하면 은혜입니다, 믿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일에 있어서는 빈틈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약점이 되지 않도록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여러분 배가 고플 시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마귀에게 속하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마귀의 영에 속했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자기 영이 어디 속했는가 분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고, 진리의 영에 속한 믿음의 복된 자가 되어서 예배가 연락됨으로, 예배가 성공함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성공하면 대대자자 손손이 다 성공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세상에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